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안이 열리는 이유, 또는 환상들이 열려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역 중에 어느 한 집에 머물러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주시는 언어로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통역이 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언 통역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에 갇혀서 살아갔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쓰시기 위하여 영적 세계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편견과 율법주의를 깨트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성령님의 파격적인 개입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때로는 꿈으로도 또 이렇게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찬송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되게 극심한 악한 영이 어디에서 어떻게부터 휘둘리는 것을 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 통역이 다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꾸준히 배우며 또 그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 신실하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체험하며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또 그 뜻대로 배우며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점차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은사들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예수 믿고 근 20년을 말씀 앞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늘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노트에 적고 깊은 영성의 책들을 많이 보고 또 그 책을 또 노트에 요약을 해서 한 권씩 한 권씩 모으는 것이 취미라 할 정도로 참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언의 은사는 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내내 안 쉬고 방언으로 밤낮 뒤하로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환상이 열려서
어떤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어디가 어떻게 해서 아픈지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또 회복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좀 신중한 성격이고 또 체면 문화가 강해서 굉장히 기도 소리내서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또 환상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할 때 되게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처럼 너는 종일 나에게 기도함으로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있다. 너는 편견이 없으므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교정하기도 하고 해설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너처럼 그렇게 겸손하면 좋겠어.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도움이 되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눈이 더 떠져서 계시의 영이 더 많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그 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 통역하려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그에게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저하게 이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성, 자기 성품, 자기 자라온 어떤 배경,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의지가 강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삶을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기능해서 그래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어떤 혼적인 계시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때 진정한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진짜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성령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보이는데 그 등 뒤쪽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게 보이고 때로는 등잔이 보여서 그 등잔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영안으로 보이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을 때 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사람은 되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 우리 마음의 밭에 넓은 평야가 보이고 푸른 잔디가 초록색 잔디가 아주 수북하게 자라서 양들이 풀을 뜯기에 좋은 그런 그 은혜가 가득한 마음이 푸른 초장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래서 물이 이렇게 시내가 흐르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 흙에 꽃도 피어서 동동 내려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양쪽 들판에 꽃이 피는 것도 보이고 또 물고기떼가 물길을 따라서 잘 다니는 맑은 물이 영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거나 맑은 샘이 보이거나 그러면 좀 안심합니다. 맑은 물이 있으면 물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부분이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살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때로 연단과 훈련하신다는 거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옳은 길이니 이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이 내 귀에 길이 있다.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굉장히 자상하게 음성으로 말씀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딸이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워서 좀 이렇게 교사 월급 받아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작은 성전을 세워줬는데 많은 어려운 사모님들이 수천 명이 왔다 갔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사도 받고 또 이렇게 많이 우울증이나 어떤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오셔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다시 기름 부음 받고 회복돼서 나가고 이런 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서 공무원 아파트에 가기를 원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저 아파트에 꼭 당첨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경쟁률이 워낙 세다고 하길래 그래 기도했더니 음성이 딱 들려요. 여호와 치두케노. 그 뜻은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너희들이 부족해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혹시나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너희에게 스스로 의가 되어 주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치두케노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야 당첨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뭐 그런 일은 우리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전부 다 이불도 바꿔주시고 차도 바꿔주시고 집도 바꿔주시고 하는 것이 영안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사 갈 때 거기서 좀 살다 이사 갈 때 새로운 아파트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꽃이 피는 환경으로 인도하겠다 그러시더니 나팔꽃이 블루색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그 정원이 하얀 것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또 집도 하얗고 이렇게 하얀 게 보여졌는데 그 흰 데다가 나팔꽃이 가득한 게 피어서 바람이 한들 이렇게 펴서 부는 게 보여요. 나팔꽃이 이렇게 보면은 되게 굵지가 않고 가늘잖아요. 근데 꽃이 막 가득 피어 있어요. 그러면서 꽃 피는 환경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시고 온 가족들을 새 차를 태워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영안으로 보여졌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인을 정확하게 주신 거죠. 그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비가 내리고 성령이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하얀 눈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서먹하게 한방눈이 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눈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성령의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결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지식이나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 묶여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깨트리는데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이런 어떤 너무 지식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것들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내 생각 속에 갇혀있던 것이 깨트리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도와줍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럴 때 영안의 불을 켜지고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운다는데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한데 갑자기 창문이 싹 열리더니 하얀 커튼이 시폰 같은 얇은 천인데 바람이 날리면서 옆으로 쫙 제쳐지고 문이 싹 열리더니 그쪽으로 뭐가 들어오냐면은 신선한 공기가 싹 바람이 들어와서 안을 그 이물질이나 이렇게 약간 거뭇빛 나는 먼지 같은 것들을 탁 털어서 창문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하고 그럴 때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영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 성령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구나.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임하실 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신선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방언기도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11장 28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방언으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은 너에게 영적으로 상쾌함을 준다. 그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배터리를 다 쓴 것을 뽑아내고 새 배터리를 끼우고 그리고 그런 무슨 배터리가 이렇게 막 엄청 쌓이는 게 보였습니다. 충전해서 그만큼 쌓아놓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언할 때 마치 저 서유럽이나 동유럽 가면은 노란색 지붕이 예쁜 집을 건물을 막 몇 채를 짓습니다. 큰 집을 지어서 잘 지어놓는 걸 보입니다. 건축 용어니까. 오이코노미 건축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말씀의 지식과 영안이 열리게 되면 말씀의 지식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 한꺼번에 확 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고 부지런히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사 능력이 지기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도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무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되게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사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한 곳에서 기도할 때 영안을 환상을 열어서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자기 눈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영적 세계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도 굉장히 자기가 정말로 많았던 사람이고 율법을 완전히 달달 애우는 사람이고 굉장히 율법주의가 강했던 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구약으로 잘 훈련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열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한 때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인도를 받아서 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어마어마한 계시를 풀어내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를 지금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환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인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있었고 예언의 영이 임하여 영의 비밀을 끊임없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비밀을 보고 빛이 기로로 깨달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지금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도 영적인 영분별 은사를 통하여 귀신들이 어디에부터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는 어떤 괴계를 가지고 침입을 해가 오는지 그들이 어떻게 둘러싸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충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커지고 아이들의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핸드폰과 태블릿과 컴퓨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최고죠. 100%죠. 그러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와 변화와 계시가 있고 또 말씀으로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똑바로 선 능력도 필요한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열고 따라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70명의 사모들이 여기 와서 은사받고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을 때도 너무 많은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막 진짜 그 군대에서 쓰는 찝차 같은 거 타고 여러 대가 군인들을 탁탁탁 내리는데 까만 군복을 입고 막 눈도 날카롭게 찢어진 채 보이고 총을 들고 막 왔습니다. 아, 이거는 귀신이다. 한눈에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물론 기도 시간이 길었습니다. 서너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아침에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교회 주변을 덮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담대해라. 너에게는 굉장한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었는데 주청거리지 마라. 나의 증인이 되라. 그들을 예수의 군사로 세워라.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천사들이 완전히 빽빽하게 둘러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담대하게 영안이 열려서 보면서 물론 뭐 안 열려도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 큰 믿음이지만은 그냥 영적 세계가 열려서 나쁜 건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커지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성이 열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예언적인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미리 어떤 사람에 관해서 알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죠. 어떤 사람 그 집안이 전부 다 가출하고 집안이 어떤 엉망이 된 집안이 있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연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수달을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코에서 냄새가 나요. 딱 절에서 쓰는 그 어떤 그 향불 냄새가 너무 나서 내가 혹시 향불 피웠냐니까 아니라는데 성령님이 그러세요. 이 집에는 불교 귀신이 많이 역사해서 그런 귀신들이 역사해서 온 집안이 다 집을 나갔다. 그래 그날 가서 마침 한 아이가 있길래 예수를 영접시키고 전폭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 하도록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아줌마하고 그 집에 그 이제 아기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 기도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향불이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고 확신하고 영접 기도 정확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언적인 중보기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유대교 선민 사상에 묶여 있었고 그는 환상을 통하여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나오게 하셨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전도에 갇혀있던 그를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방언을 하게 됐고 방언 찬양을 하게 됐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고넬료도 환상을 봤죠. 고넬료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백부장인데 그에게 환상을 주어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그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고 어디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래서 양쪽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자연적 영적 세계죠. 영안이 열리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짐승들을 보이시고 특별히 그 율법으로 금한 음식들을 보이셔서 받아 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 속에서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너무 많이 고난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 환상을 주시기를 새창살에 갇혀있는 많은 사모님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열쇠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2개 주시고 3개 주시고 나중에 다발로 던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너는 똑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들에게. 하나의 직무가 그들에겐 더 있는데 나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며 그렇게 사단을 교회를 구속한 것은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귀신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몰라서 당하고 산다.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지치고 그렇다. 그러면서 크레파스처럼 이렇게 긴 복들이 무슨 복, 건강의 복, 재정의 복, 복이 이렇게 여러 색깔 가지 이렇게 길게 복이 있었는데 귀신들이 다 뺏어가도 몰라요. 사역자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난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교회도 못 지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탄식하고 고통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영안으로 보니까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잠겨있는 자물쇠를 이렇게 탁 열어드렸더니 마치 새털같이 날아갑니다. 너무 가벼운 영혼 기쁨으로 환희 가운데 그 새창살 밖으로 막 나오는 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바다를 보여주셨는데 바다가 이 교회 지붕들이 다 이렇게 창문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새카만 바닷물이 역류해서 교회 지붕까지 꽉 채워서 많은 교회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귀신적이고 어떤 죄악의 물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침륜이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침륜에 빠진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기뻐하지는 세상 물 안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 목만 내놓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교회 지붕을 막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얀 반석으로 된 돌 위를 막 밟고 다니면서 건너뛰면서 제가 핸드폰으로 하나님께 전화하는 게 보여요. 지금 생각하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은사 온 지 얼마 된 사람 보여줄 때 보면 핸드폰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안 보이시냐고 그러면 막 한 사람 한 사람 건지고 애써 내가 이렇게 옆에 대어놓은 배에다가 막 사람을 끌어올려서 살려내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의 능력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화력 발전소와 같고 그리고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당기는 것은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아야 된다. 그러면서 고장난 전자제품이 창고에 꽉 쌓여있는 거 보여주셨고 고장난 전기줄이 막 이렇게 지가 파먹은 것 같이 막 이렇게 찢어진 채 플러그도 막 떨어져 나간 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새로 정리정돈해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능력을 너에게 부었으니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를 너에게 부었으니 그런 악한 영들에게 자유케 하라고,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인 그에게만 환상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걸 봐서는 방언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주시고 해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을 순종했더니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린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지금 우리 실시간을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너는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해라.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는 무모한 전쟁 그만하고 이제는 전쟁을 정돈하고 내년 9월 달에는 가서 메시아닉 목사님들한테 너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전해시키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도 너와 같은 재정적인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꼭 가서 그렇게 하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휴전이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항상 명심할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 받았으니까 예수의 생명 가운데 생명의 능력 가운데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의와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슬퍼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분노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하기를 힘쓰고 거룩하며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모든 죄는 끝내버렸다. 그러므로 죄 속에 빠져 죄와 함께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열리려면은 지금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서 방언의 통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일부분만 나누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전이되어 방언 통역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